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다시 보기,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 찬가다라고 명칭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중요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찬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불일치와 분열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일치, 겸손,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지는 것,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좀 더 많이 섬기는 것,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 그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그것을 품으라고 2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감정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분명히 따라가며 고난까지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 찬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예전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었죠. 이 9절, 이 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형태, 모습,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보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성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켜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기에 케노시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비우다, 또 텅 비우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띠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웠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신성을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지는 아주 처절한 낮아짐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종교인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 예수님의 순종을 거부하는 것, 바로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모습들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나타났나?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전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신성 포기가 아니라 신성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주적인 주권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겸손은 약함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케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나를 남보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는 좀 겸손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이 케노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1장 29절 30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외부에 박해도 있었고 또 2장 3절 4절과 4장 2절에서는 있는 것처럼 내부에 다툼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더 심하고 뭐 더 약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에 바울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우리가 잘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 모습만 어느 정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아내야 되는 나의 모든 삶이, 공동체가 담아내야 되는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셨고,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영광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자신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들을 비우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우리도 빌립보 교회가 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비움이 적용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 중심, 자기 중심, 그러한 신앙을 벗고
서로를 세우는 신앙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낮아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높아지려고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낮아질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실현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높아짐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본질처럼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찬가에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 담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비움의 일들을 실현해내는, 그리고 자기 비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